모리아 산상의 제물. 이삭은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귀여워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역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아들과는 어느 쪽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때때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왔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다 주님께 바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까요? 여기서 주님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 이삭과 과연 어느 편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눈을 뜨며 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저 모리아산 위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고 이런 뜻밖의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단 하나의 외아들인데, 그래, 이 아들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몸소 주신 아들인데 이제는 그 아들을 다시 돌려드려야 한단 말인가?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장차 이 나라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엉엉 울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분부대로 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바쳐야만 할까 하는 생각에 아브라함의 가슴은 여간 괴롭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자기에게는 영영 아들이 없게 되고 마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의 친구가 아니겠지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나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틀림없이 좋은 일일 거야. 비록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미처 영문을 모를 일이지만 그리고 설령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야지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걸까? 나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무엇이나 또다시 전과 같이 잘 되도록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두 사환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아직 잠자고 있는 천막으로 갔습니다. 어서 일어나요. 이삭, 나들이를 떠나야 할 테니까 하고 깨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이삭은
속도 모르고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나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이 나그네 길은 정말 처음으로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야 두 사람은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나그네 길이야말로 이삭에게는 이제까지의 여행 중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가슴 아픈 여행을 한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외에는 다시 없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 아버지와 아들은 모리아산 기슭에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이 낙이랑 같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랑 나는 이제부터 산에 오를 테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는 둘이서 다시 곧 되돌아올 거야. 둘이서 되돌아온다? 그렇지,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잘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장작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이 하나 가득 담겨 있는 화로를 들고 이렇게 둘이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산길을 오르다가 갑자기 이삭은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불이랑 장작이랑은 가지고 가지만 정작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제물로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둘이는 또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덧 산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올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란다. 라고 그제서야 그 사연을 다 말하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 장닭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벼랑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사실만을 가지고도 주님은 충분히 알게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다 바치려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쁨에 넘쳐서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기다려라 아브라함. 내 아들에게는 조금도 손대지 말아라.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을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너는 단 하나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려 한다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 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과연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이 끝나자 뒤쪽에서 버스럭버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 보았더니 조그마한 양 한 마리가 덤불 속에 끼어서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장닭더미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고맙다고 생각된 때는 다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는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잃지 않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는 정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삭은 틀림없이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주 먼 옛날에 하늘나라로 간 뒤 자기 아들을 산제물로 바친 분이 또 한 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그러지 말고 기다려 하고 소리친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드님이 정말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단 한 분인 아드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드님이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주 예수였습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려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신 거랍니다.